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제목은 환난 속에서 심판과 은혜. 환난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환난 속에서 심판과 은혜,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는 나라나 개인이나 말할 것 없이 뭐 잘 사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총체적으로 너무너무 망가지고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사람은 누구나 주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 말할 것 없습니다. 너나 나나 말할 것 없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주님과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적 사상에 빠져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원하냐면 마귀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 자신이 교만으로 이기적으로 당돌함으로 계속 나가게 만들어서 인간을 무너뜨리고 망가지게 만드는 이 일을 사탄이 계속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고 환경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나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이유는, 인간은 어려움을 만나고 환경의 고통을 만나지 않으면 진심으로 자기를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마귀의 덫에 걸려서 방황하는 인생들, 또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져주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환난을 보내는 거예요. 고통을 보내는 거예요. 어려움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오고서야 자기 자신이 뭐 하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방탕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돌아보면서 사람이 진심으로 낮아지게 되고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심판할 사람을 심판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나라가 편안하고 인생이 편안하고 걱정이 없을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몰라요. 근데 나라가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삶이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면 여러분 다 같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환난 속에 들어가면 금방 알게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의 색깔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같이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같이 우리가 동료로 서로 사랑하며 성도로 살아가며 살다가도 어려움이 딱 찾아오고 고통이 딱 찾아오면 그 사람의 색깔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야, 위선적인 믿음이었구나. 이 사람이 위선적인 지도자였구나.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몰라요. 근데 이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34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바로 거짓 목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1절, 2절, 3절까지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는 곧 목자들에게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뭐가 있대요?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거짓 목자라고 나오는 메시지는 꼭 당시의 선지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나라의 모든 고위 관직들, 높은 사람들을 다 총칭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물론 선자들도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에스겔 선자가 지금 제2차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왔어요. 유다 나라의 22번째 왕인 여호와김과 함께 기술자들, 고위 관료들이 다 바벨론으로 붙들려 와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인간이 자존심이 망가지고 인간의 삶의 모든 총수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을까? 왜 유다 나라가 철저히 망해가고 있을까? 왜 망했느냐? 거짓 지도자들 때문에, 거짓 선자들 때문에. 그게 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잡은 자, 힘 있는 자들이 다 전부 다 국민을 속이고 백성을 속이고 위선적으로 살면서
자기 목만 챙기는 거예요. 자기만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데 눈이 밝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34장에도 말할 뿐 아니라 예레미야서 여러분 23장 1절과 2절에서도 가보면 예레미야도 끊임없이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본토에 남아서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회하고 목양하는데 예레미야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 있을지니라. 목장을 흩어지게 한다. 그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바로 리더하고 바로 이끌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도처에 흩어지고 외국에 잡혀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거짓 목자들, 나라에 권력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연약한 국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냐? 나라에 올바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올바른 리더십을 가진 자가 없을 때, 여러분 가정 경쟁도 가정의 경영도 그 가정에서 올바른 믿음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어려울 때 다 같이 무너지고 파산하고 고통을 겪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에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정에 올바른 믿음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은 파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정들이 다 도산하고 파탄나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세상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 때문에, 거짓 의선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연약한 백성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부터는 16절까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는 17절부터 22절까지는 양과 양 사이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17절에 오늘 에스겔서 34장 1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뭐한다? 심판하노라. 이 심판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정의라고. 정의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근데 누구를 심판한다죠? 나의 양.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유다 나라의 모든 백성,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 양이라고 그래요. 양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양들을 리더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목자라고 그래요. 목자. 정치 지도자들 전부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다 나라의 22대 왕이 여호와긴인데 여호와긴이 나라를 리더십을 잘 못해가지고 나라가 전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2차 포로에 BC 597년에 2차 포로에 그게 누가 잡혀가냐면 왕이 잡혀가. 왕. 유다 나라의 22대 왕과 함께 에스겔이 잡혀가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럼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다 2차에 와서 바벨론의 영향력의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당시에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잡혀가고 시디기야 왕을 23대 왕을 세웠어요. 바벨론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우리한테 잘해라. 너희가 우리에게 말을 잘 들어라. 우리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민족이 다 파탄나고 죽을 것이다. 그럴 때 나라를 경영하면서 사람들 중에 간신들이 막 생겨져가지고 애굽파가 생긴 거예요. 애굽파.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멀리하고, 바벨론은 멀리 있는 나라고 애굽은 가까이 있는 나라니까 애굽을 의지하소서. 왕이시여. 바벨론에 가까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을 가까이 하옵소서. 이렇게 간신들이 애굽파들이 많아가지고 왕이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애굽파의 간신들 때문에 애굽을 가까이 하고 바벨론을 멀리하게 돼버려요.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이놈들을 완전히 전멸을 시키겠다 해서 BC 586년에 그 바벨론 군대를 데려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 절단나고 그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예레미야가 지금 강력하게 떠오르는 바벨론을 왕이여 섬기는 게 사는 길입니다. 지금 이 위기에 바벨론을 가까이 하는 게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아무리 백성들에게 전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완전히 유다 나라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해 갖고 이끌고 가는 그런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양으로 생각하는데 양들이 다 이렇게 정신줄을 놔버린 거예요.
그런다가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여러분 이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양과 양 사이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는데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좋은 꼴. 여러분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다 좋은 꼴을 먹었어. 좋은 꼴을. 다 좋은 꼴을 먹어. 그러니까 좋은 꼴을 먹고 자기들 이기적으로 살면서 자기들은 부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 다 살으니까 그런 거를 그냥 좋은 꼴을 먹고 사는 거를 작은 일로 여기는 거예요. 작은 일. 백성들은 뭐 죽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상관없이 지금 유다 나라가 다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망하게 된 동기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신경 안 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되지.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럴 뿐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다른 사람도 못 먹게. 자기가 잘 먹고 힘 있고 권력 있다고 자기는 막 풍족하게 자기 집안은 다 참 먹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먹거나 말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남은 꼴을 발로 뭐 했어요? 발로 밟았느니라.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맑은 물을 마신다는 게 물을 자체는요 인간이 필수품이요. 꼭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거를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살기 좋은 사람들은 마음껏 마시면서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어떻게 해요? 발로 더럽히느냐. 남들은요 어렵고 힘든 사람, 무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못 먹게 다 밟아버려. 짓밟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를 잡혀와서 인간이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이 모습을 보고 지금 돌아와 바벨론에서 지금 붙들려 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절에 보면 그랬어요.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어떻게 해요? 먹으며. 힘 있는 자들이 또 똑똑한 자들이 가진 자들이 발로 밟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살기가 극박해진 상황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겨우 마시는도다. 나라가 살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0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그러면서 누가 나와요?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여러분 당시에 권력 있고 힘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양들을 살찐 양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그 1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진 목자라고도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나나 말할 것 없이 선민이고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양이기 때문에 이 양 중에도 살찐 양이 있다는 거예요. 살찐 양에 사명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살찐 양이 사명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연약한 양을 돌아보고 백성을 돌아보고 그래서 최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두가 다 어려움에서 일어나고 타락에서 일어서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살찐 양의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버려버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여러분 21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살찐 양들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뿔로 받는다는 것은요 힘과 권력, 재물의 힘, 권력의 힘, 똑똑함의 힘으로 병든 양, 연약한 양들을 뿔로 받아가지고 흐트러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받고. 여러분 당시에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너무 비교 적용을 했을 때 똑같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여러분 살찐 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바로 연약한 국민을 또 무능한 국민을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리더십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비참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우리에게 왜 사명을 주느냐?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서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느냐? 복을 준 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조금이라도 내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잘 되면 전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세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살찐 양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은지요. 연약한 양을 돌아보고 힘없는 이 양을 돌아봤는데 연약하고 힘없는 국민을 멸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양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연약한 자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무능하고 힘없는 자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심판한다고 그러죠. 다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뭐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뭐요? 심판하니라. 살찐 양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런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재능이 있으니까, 나는 벌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도 나라 안에도 잘된 자, 힘 있는 자, 이런 자들은 정말 국민들이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할 때 그거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 나라가 콩가루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 뭐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나니. 살찐 양이 하는 사명은 그대없이 성도를 섬기고 연약한 자를 이끌어주고 올바른 리더십으로 그들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내가 재능이 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러면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이끌어주고 멘토해주고 또 구역에서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일을 끊임없이 할 때 건강한 유기적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세 번째로 이렇게 큰 환난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포로를 잡혀가 있든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이런 극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내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벌써 죽은 지 벌써 1000년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이 너희를 먹이고 살린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참 목자가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롭고 조금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만 잘 되면 대부분 타락하고 교만하고 탐심에 빠지고 욕망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누구를 보낸다?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우겠다. 바로 3절에서도 그게 말하잖아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워 먹게 하리니 24절에도 나 여호와를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겠다.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영으로 만나는 거. 영으로.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십자가 이미 죽으셔가지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영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 어려움, 극한 어려움과 고통에서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그래서 25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또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에스겔 선자가 회복을 말하는 회복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교통하라. 그러면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이 맺게 될 것이다. 언약이라는 건 다 계명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포로를 잡혀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 언약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반드시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악한 짐승들은요 적대 세력, 이방 세력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내부의 간신들, 살찐 양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다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 지니라. 하나님이 화평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잘못되지 않는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고 연단을 받아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영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어떤 복을 준다고 그러냐면 여러분 26절에 가서 보니까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뭘 준대?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이 비를 영적으로 비유하면 뭘 말하냐면 은혜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 맺게 해서 여러분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이 비라는 것은 세 가지를 거의 의미합니다. 비는 은혜를 가리키기도 하고 더 나가서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고 더 나가서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평화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잖아요.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자살하려고 그런 마음의 충동을 느끼고 있을 때 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잘 안 써요. 하나님은 까마귀. 왜? 까마귀는 죽은 시신을 좋아하고 부패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데 야, 네가 죽고 싶은 그 심정을 내가 안다. 그래서 까마귀를 일부러 동원해서 시시때때로 먹을 걸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무너무 힘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구나. 이 바벨론의 포로를 붙들려와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경하고 정말 자살해 죽어야 되나 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 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그 진노 중에 은혜를 베풀고 환난 중에 은혜를 베풀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반드시 소생하는 역사. 다음에 그래서 다음 절에 보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분 27절에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편안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앞으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신앙의 마음으로 무장하면요 마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첫 번째. 그리고 한격으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철배 마음에 불신의 마음, 불평의 마음, 어두운 마음을 가지면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버리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내가 영으로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참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그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1대1로 만나게 해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매쟁이 역할을. 주님을 만나라.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그분을 만나야 여러분이 회복되고 소생하고 열매를 맺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반드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중매쟁이 역할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찐 양이 건강한 양이 여러분 성도를 돌보고 또 안아주고 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멘토해주고 교제하고 나누는 이 삶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